안녕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그 출애굽 이야기요. 네, 그렇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십계명을 받는 아주 장대한 서사잖아요. 네, 바로 그 이야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이야기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마치 익숙한 그림에 숨겨진 밑그림을 찾아내려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 시내산 언약, 십계명, 이 세 가지 핵심 사건이요. 네. 이게 단순히 기적적인 구원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설치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하죠. 운영체제요. 비유가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그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코드, 그 핵심 원리가 과연 무엇인지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당신과 함께 그 코드의 정체를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만든 이 사건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 모를 그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건인 유월절부터 시작해 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는 이야기. 저도 어릴 때는 그 피가 그냥 식별 표시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이 집은 이스라엘 사람 집이니까 건너뛰시오 하는 그런 표시라고만 생각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가요? 만약 단순한 식별 표시였다면 사실 굳이 피를 바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문에 다른 표시를 해도 됐겠죠. 하긴 그러네요. 핵심은 그 피가 희생된 제물의 피, 즉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위해 한 생명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한 희생 덕분에 구원받았다. 이 개념이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뜻밖이었던 건 과거 개신교 신학자들이 오히려 이 유월절의 제사적인 성격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는 대목이었어요. 그건 왜 그랬던 걸까요? 그게 바로 신학 논쟁이 성경 해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신학 논쟁 때문에요? 네,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미사가 예수의 희생을 재현하는 제사라고 가르치면서 그 신학적 뿌리로 구약의 유월절을 지목했거든요. 아, 봐라. 구약 시대에도 이런 희생 제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카톨릭의 미사 교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유월절을 사용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자 이제 종교 개혁가들을 필두로 한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아, 반작용이었군요. 일종의.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유월절은 애초에 제사가 아니었다. 그냥 기념 식사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톨릭 교리를 반박하려다가 성경 본문의 중요한 의미 하나를 놓칠 뻔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이 있는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몰랐네요. 후대의 교리 논쟁이 수천 년 전 사건의 해석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니. 그럼 자료의 저자는 이 유월절을 어떤 종류의 제사로 보고 있나요? 속죄의 의미가 강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속죄제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속죄의 성격이 매우 강하지만 결정적으로 속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다른 건가요? 네, 둘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속죄제는 마치 우리가 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내는 것과 같아요. 벌금이요? 네, 벌금을 내면 죄의 대가는 치러지지만 그걸로 끝이죠. 그 돈을 되돌려 받거나 그걸로 판사와 식사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관계가 회복됐다기보다는 그냥 처벌이 끝난 거죠. 맞습니다. 반면에 유월절 양고기는 온 가족이 반드시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건 화목제의 특징이거든요. 화목제? 네, 화목제는 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진 상대방을 위해 근사한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고 함께 나눠 먹는 것과 비슷해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평화로운 교제를 나눈다는 상징이거든요. 아, 즉, 유월절은 속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며 교제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하. 속죄 후 교제. 순서가 정말 중요하네요. 먼저 용서와 구원이라는 은혜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와 교제가 따라온다는 것. 이게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 운영체제의 핵심 코드일까요? 바로 그 점을 이 자료가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건 없는 구원, 즉 은혜가 주어지고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 즉 교제나 순종에 뒤따르는 구조. 이 패턴이 과연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 패턴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나는지 두 번째 사건인 신해선 언약으로 넘어가 보죠. 속죄 후 교제라는 가족 단위의 원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의 헌법을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시내산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 헌법 제정식과도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의 많은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 사건의 역사성 자체를 의심합니다. 아, 너무 좀 신화 같아서 그런가요? 산꼭대기에서 신이 직접 법을 내려준다는 이야기가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개념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이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개념 자체가 모세시대 같은 고대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봐요. 아, 그 시대에는 없던 생각이다. 네, 이건 훨씬 후대인 예언자 시대에나 등장한 세련된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이야기는 후대 저자들이 자신들의 법전, 신명기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마치 오늘날 누군가가 현대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사실 건국 초기부터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온 국부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모세의 이름을 빌려서 창작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와,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이네요. 마치 가짜 건국의 아버지 문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이 자료는 그 주장에 대해 뭐라고 반박하나요? 크게 두 가지 허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비평가들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현대적인 계약, 즉 컨트랙트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약이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은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는 거잖아요. 하지만 고대 근동의 베리트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 자기가 정복한 약한 나라에게 베푸는 선언에 가까웠어요. 선언이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해주겠다. 그 대신 너희는 나에게만 충성해야 한다. 이런 식이죠.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은혜의 형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 쌍방 합의가 아니라 강자가 베푸는 주권적인 은혜 선포에 가깝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허점은 언약 체결식의 하이라이트인 피해 의식을 잘못 차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 장면이 좀 기이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비평가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그들은 이걸 신과 인간이 피를 나누면서 생명을 공유하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연합의식처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발견했던 그 패턴을 찾아냅니다. 속죄 후 교제라는 패턴이요. 아, 여기서도요? 어떻게 적용되죠? 피의 절반을 먼저 제단,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에 뿌립니다. 이건 유월절 양의 피처럼 속죄의 의미를 갖는 거죠. 백성의 죄를 먼저 씻는 겁니다. 아, 먼저 속죄. 네. 그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나머지 피를 백성에게 뿌려서 그들을 거룩한 언약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유월절과 구조가 정확히 똑같죠. 그렇군요. 먼저 속죄라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 되는 교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끝난 후에 모세와 지도자들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죠. 완벽한 속죄 후 교제의 구조입니다. 이야, 또다시 그 패턴이 등장했네요. 은혜가 먼저, 응답은 그 다음에.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라는 독특한 체제를 갖게 되었다고 자료는 설명하는데요. 말 그대로 신이 통치하는 정치라는 뜻이죠. 이게 다른 고대 국가들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다른 고대 국가들에게도 자신들을 다스리는 신은 있었죠. 하지만 그건 관념이나 신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반면 이스라엘에게 신의 통치는 역사에 직접 개입하고 구체적인 법을 주시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왕이었던 거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될 수 없었고 모든 시민법이 곧 종교법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신이 직접 통치하고 수많은 율법을 주셨다니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죠. 지켜야 할 규칙, 어기면 벌받는 의무 목록처럼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나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오해라고 지적합니다.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시점이군요. 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율법은 그들이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후에 광야에서 주어진 겁니다. 아, 이건 마치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당신을 구해준 뒤에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한 생활 수칙이나 운동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 수칙을 지켜야만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구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잘 살라고 선물로 주는 거죠.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을 잘 누리기 위한 일종의 건강관리 가이드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실한 사람들은 율법을 무거운 짐이나 멍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지혜이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노래했죠. 은혜가 먼저, 율법, 즉 응답은 그 다음에 라는 핵심 코드가 여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리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은 어떨까요? 보통 십계명 하면 무서운 금지 조항들의 목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역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겠군요. 물론입니다. 이 자료는 십계명이 신정 정치의 구속적 구조, 즉 은혜가 먼저라는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압축 파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압축 파일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는데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읽으면서 다시 확인하고 놀랐어요. 첫 구절이 명령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십계명의 진짜 시작, 그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죠. 구원의 선언, 은혜의 선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먼저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러니 너희는 하고 10가지 계명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아, 모든 계명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라는 거대한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는 뜻이군요. 관계가 먼저 설정되고 규칙이 그 다음에 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한 윤리 강령 이전에 철저히 관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처음 4계명이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이 구조는 절정에 달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계명들은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금지하는데 마지막은 탐내는 마음이라는 내면의 동기를 다루고 있네요. 굉장히 탁월한 지점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외부로 드러나는 끔찍한 죄들이 결국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뿌리요? 네, 바로 마음속의 악한 욕망, 탐심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율법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하는 인간의 마음 중심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부터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인 셈이죠. 정말 그렇네요.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 삭감부터 십계명의 마지막 조항까지 은혜가 율법에 선행한다는 하나의 원리가 정말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군요. 익숙했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익숙한 출애굽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하나의 일관된 패턴, 일종의 핵심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6월절에서는 속죄 후 교제라는 원리를, 신해산 언약에서는 그 원리가 국가 단위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했죠. 그리고 율법과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와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결국 당신이 탐구하고자 했던 이 자료들의 핵심은 은혜가 율법에 선행한다는 대원리입니다. 모든 종교적, 윤리적 요구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 행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이 분석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삶의 여러 규칙이나 도덕적 원칙들을 마치 구원을 얻기 위해 포인트를 쌓는 것처럼 나를 증명하고 성취해야 할 의무나 부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이미 주어진 어떤 거대한 선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의 길이라고 관점을 바꿔본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시간이었습니다.